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참 많이 듣기도 하고 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자주 합니다. 또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노래도 많이 부르죠. 오늘 우리 아까 304장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묵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렇게 내용을 노래한 찬양곡이죠. 그런데 은혜를 갚겠다 또는 은혜를 갚았다 라고 하는 말은 참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자부하죠. 또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지만 사실은 은혜를 갚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삽니다. 올챙이적 시절이 지나가고 부유해지고 또 풍족해지게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나를 도와주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깨끗이 잊어버리고 그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그냥 멈추어 버리지는 않는지. 이번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한 해를 좀 잘 마무리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잊었던 사람들을, 옛날에 나에게 참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들 다시 한번 전화도 하시고, 또 이렇게 요새 그 핸드폰에 선물 이렇게 보내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가끔 이제 커피 뭐 이렇게 또 뭐 케이크 이렇게 뭐 비싸진 않지만은 만원 조금 넘는 이런 그 선물을 저도 자주 받고 또 청년들한테 먹으라고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작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인생을 더 풍족하게 만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휴가 때에 저도 이제 새 아이들을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 큰 딸한테는 한 3주일, 둘째 순이한테는 2주, 또 영찬이 아들한테 또 2주, 이렇게 세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큰 아이를 가보니까 뭐 아이 둘이 키우느라고 아주 쩔쩔매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열심히 잘 살면서 또 그 와중에 아빠가 왔다고 맛집에도 데려가고, 뭐 구경은 못했어요. 뭐 워낙 애 둘이 있다 보니까 먹는 이제 뭐 미국에 왔다고 뭐 고기 좀 먹고 또 뭐 이렇게 쇼핑하고 애들 데리고 저는 또 아이들하고 놀기도 하고, 그렇게 또 잘 지내는 모습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셋째였던 순이는 아침 8시에 첫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강의도 하고 본인이 또 박사과정에 강의도 듣고 또 세미나도 발표도 하고 또 실습도 하고 하더라고요. 아침 8시에 강의 시작하니까 제가 순이하고 6시 한 50분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또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니까 단장을 해야 돼, 화장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일찍 일어나서 학교 걸어서 7시 한 50분에 강의실에 도착해서 미리 좀 이렇게 불도 켜고 강의실도 이렇게 돌아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딸이 강의하고 있는데 영어로 미국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대견스럽고 참 기특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강의를 제법 잘 했어요.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고 학생들과 질문하고 또 대답하고 또 계속 이렇게 상호 이렇게 작용하면서 수업 진행하는 걸 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아빠 매점에 구경시켜 줄게 하고 매장에 왔는데, 이렇게 구경하는데 어떤 그 학생이 저희들한테 와서 인사를 해요. 강의 전에
그 순이가 이제 저가 아빠가 왔다고 이제 인사를 하니까 학생들이 막 박수 쳐주더라고요. 근데 어떤 그 여학생이 와서 우리 순이 선생님이 강의를 참 잘한다고 그렇게 칭찬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제가 순이한테 얘기했어요. 야, 어쩌면은 학생들이 칭찬할 만큼 그렇게 강의를 잘하니 물었더니 허허허허 하면서 아빠, 내가 아빠 설교 짬밥이 30년이야 그러더라고. 아, 그랬어? 그래. 뭐 아빠가 칭찬 듣는 것도 좋았지만은 그 공로를, 그 영광을 아빠한테, 어른한테 돌리는 게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칭찬받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수용하지 않고 아빠한테, 또 엄마한테, 선생님한테, 또 우리 주님께 영광 올리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저는 순이가 아빠한테 돌리는 그 영광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려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독일에 사는 아들한테 한 2주간 같이 지냈습니다. 며느리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제 며느리가 하는 말을 저한테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오는 것보다 아빠가 오는 것이 좀 더 편하대 그러더라고. 역시 며느리들은 이 시엄마가 참 어려운가 봐요. 아빠가 와서 너무 좋대요. 저는 뭐 하여튼 밥 먹으면 무조건 며느리 백종원보다 더 맛있다 그러고 막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김치찌개는 처음 먹어봤다면서 마음껏 며느리를 이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 공항에서 헤어질 때 얼마나 우는지 며느리가 막 울더라고요. 그 눈물을 보고 아들도 막 계속 울고 저도 울고 아주 참 그런 아쉬운 작별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아이들 셋이 이렇게 컸지만은 저희 힘으로 큰 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그 어떤 밑거름이 있었고 또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또 기도의 밑거름이 있었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고 선배들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고 한 사람이 그렇게 살게 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오늘의 내 자신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책에 보면은 아인슈타인에 대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인 과학자였잖아요. 성공한 비결을 물었을 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날마다 수백 번씩 고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 삶이 종종 많은 부분들이 선배들의 수고와 그들의 공부, 또 그들의 공로, 그들의 노고와 열정, 또 많은 주위에 있는 나보다 더 앞서서 힘써왔던 그런 동료들, 과학자들의 노고와 그들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계속 감사합니다. 나는 날마다 감사 제목을 100가지씩 찾아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자기가 세계적인 그런 과학자가 된 비결에 대해서 훌륭한 대학 나왔다고, 자기는 머리가 좋았다고, 자기는 재능이 뛰어나다고 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었다고 하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빚진 자라고, 나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루에 100가지씩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은요, 발명왕이기 전에 감사의 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가 기차 화물칸에서 실험을 하다가 불이 났죠. 그래서 차장한테 얻어맞았는데 귀가 맞아가지고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귀머거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소리가 차단되다 보니까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귀머거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인생에 수많은 경험들이 있었죠.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수많은 바닥을 치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링컨은 그때마다 늘 마음에 염두에 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결론은 뭐예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결론은 나한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은 수많은 인생의 그런 고비고비 때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유명한 그런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요. 오늘의 우리 자신이 이렇게 건강하고 또 오늘 우리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척들, 우리의 지체들, 겉으로는 뭐 나하고 서먹서먹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지체가 있었고 또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감사하시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민수기라고 했는데요, 원래 이 민수기라는 말이 아니고 성경책 제목은 히브리 말로 광야에서라고 하는 내용이, 그 이름이 이 민수기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은 광야에서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1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38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책인데, 번역을 진행하다가 보니까 라틴어 성경에서는 숫자를 헤아리는 책이다 해서 민수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민수기, 백성 민자, 세말 숫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은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남자 장정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 20세 이상의 장정들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광야생을 끝나고 난 뒤에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마이너스 1,820명이 마이너스에 돼서, 민수기에서의 이 민수기 숫자에 대해서는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숫자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숫자가 많다고 해서 질적으로도 또 좋은 게 아니거든요.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 그죠? 여호수아와 칼렙. 그 외에 들어간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의미가 있다고 얘기한다면은 아무리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어떤 역경과 풍파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진짜 진정한 숫자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양적인 부분, 외형적인 부분이 아니고 내면적인 부분이고 속 사람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광야 생활 38년은 뭐하는 시간이었느냐? 훈련받는 시간이었어요. 그것을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교회 또는 광야 교회.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광야 생활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 같이 우리도 이 인생을 살아갈 때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합니까?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받는 교회, 훈련받는 이스라엘 백성, 훈련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신앙의 훈련입니다. 찬양하는 것도, 교회 봉사하는 것도, 성도들의 모든 관계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도 훈련입니다. 학교에서도 훈련이고 또 가정에서도 훈련이고, 다 이 모든 훈련들이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킹덤의 사람, 킹덤 빌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한 훈련 코스, 광야 학교다 이 말이에요. 순이 집에서 제가 2주간을 지냈는데요, 아침에 제가 이제 세수를 하려고 이렇게 세수를 하려 보면은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제 머리카락은 짧은데 긴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야, 얘가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가 보다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순이 보고, 순아, 머리가 많이 빠지는데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순이가 이러더라고. 아빠, 머리카락하고 박사하고 바꾸는 거야.
그냥 박사가 그냥 쉽게 되는 게 머리카락 다 빠지는 것이 박사 과정이야. 마치면 이제 머리 또 날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아빠가 희니까 나도 머리가 자꾸 휘어지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 박사 과정 하나 하는 것도요, 머리가 다 빠진대요. 훈련이죠. 훈련하는데 쉬운 훈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힘들고 고달프고 잠이 오는데도 견뎌내야 되고 먹고 싶은데도 참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예. 토요일 날 되니까 순이가 저보고 이제 거기에서 한 2시간 반을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미국에 그 그랜드 캐년이 있는데 거기는 그랜드 캐년은 아니고 그랜드 캐년 비슷한, 그러면서도 축소판 그랜드 캐년이래요. 그래서 가자. 둘이서 이제 차를 2시간 반 운전해 가지고 이제 거기를 갔는데요. 야, 그냥 광야예요. 그냥 광야예요. 아침에 한 9시 출발했는데 한 12시에 도착해 가지고 간단히 뭐 이렇게 먹고 물을 하나씩 둘이서 이제 들고 이제 모자 쓰고 무장을 하는 거죠. 그냥 사막의 떼약볕 아래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쉴만한 데가 없어요. 3시간을 왕복 3시간 한 반 걸렸어요. 가는데 한 1시간 한 4, 50분 가고 오는데 또 4, 50분 걸리는데, 와, 광야였어요. 그 제가 광야를 다니면서 뭘 많이 제가 느꼈는가 하면은 내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영찬이와 함께 독일에서 이렇게 관광을 했는데, 독일에는 너무 교회들이 웅장하잖아요. 광야에서 느낄 수 없는,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은 광야의 체험이 좋았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순이하고 둘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가면서 얘기도 하지만 너무 더우니까 나는 얘기할 에너지가 없어요. 그냥 가는 것만 해도 그냥 나중에 얼굴이 파랗게 달아가 둘이서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순이가 나보다 체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다 저는 한 100m 쳐져가지고 뒤에서 따라하는데 아주 힘들더라고. 그때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노는 것도 젊어서 놀아야지. 더 이상 내가 늙기 전에 빨리 이렇게 좀 여행을 다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늙어서 못해요. 기쁨만 늙으면 못하니까 젊어서 놀아야 돼. 여행도. 그래서 한 100m 정도 쳐지는데 순이는 가다가 섰다가 나를 또 같이 하고 또 가다가 서고 그랬어요. 근데 그 광야 체험이 제한테는 제 자신을 굉장히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훈련이 필요하죠.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도 머리가 다 빠진다는 거예요. 정말 스케줄을 보니까 계속 스케줄을 확인하더라고. 그 다음에 뭐가, 그 다음에 뭐 있고. 제가 가서 부담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케줄이 그렇게 바삐 돌아가더라고요. 독일에 영찬이를 이제 같이 지냈는데요. 그러더라고. 아빠 작년에는 정말 바닥을 쳤어 그러더라고. 작년에는 정말 바닥을 쳤어. 그때 우리가 대화도 하고 통화도 많이 했는데요. 바닥을 쳤는데 더 이상 어떻게 취업도 안 되고 제대로 길이 안 열리죠. 뭐 독일에 간 지 벌써 7년이 됐는데 한국에 들어오기도 막연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빠 완전 바닥을 쳤어 그러더라고. 다 내려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그런 것 같아? 그랬더니 몰라 이러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너한테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야. 앞으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의지해. 바닥을 쳤더니 그 바닥에서 하나님이 올려주신 것을 얘기하면서 그래, 인생은 어렵다. 인생은 어렵다. 쉬운 게 없다.
그래서 제보고 아빠 인생은 어렵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 알았어. 인생이 어렵다고 생각해야지 쉽다고 생각하면 아빠 힘들어. 알았어. 여러분 인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제시카 보고도 가끔 그래요. 제시카, life is difficult. 인생은 어려운 거야. 예, 맞아요. 어려워요. 홀로 경건한 신앙을 세우면서 함께 더불어가는 이런 공동체, 함께 더불어가는 어떤 그런 서로 연결되어지는 삶을 수직적이면서도 수평적인 삶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듯이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세우시는 훈련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받으셔서 가나안 전쟁의 멋진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내산에서 1년을 지나고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입니다. 이제 출애굽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이제 가나안 접경 지역인 모압 땅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12명의 족장들 그 지파의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정탐을 시킵니다. 정탐을 시키는데 한 3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걸리죠. 걸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40일 동안의 기획 시간을 주고 정탐을 시켰는데 숙제를 주었습니다. 자, 숙제 내용이 오늘 17절과 18절, 19절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6가지 숙제를 줍니다. 자, 6가지 숙제를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한 이 12명의 족장들이 이제 300km를 걸으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도 같이 그 12명의 정탐꾼 속에 우리도 같이 합류하는 거죠. 우리도 같이 이제 정탐을 해보러 가자고요.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40일 하고 온 보고와 같이 우리도 같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보고 그것을 어떻게 주님 앞에 보고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 찬미에서 266장 보시죠. 266장 우리 같이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도 정탐꾼들과 함께 합류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정탐을 했어요. 40일 동안 샅샅이 정탐을 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샅샅이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숙제를 주면서 한마디 딱 했습니다. 모세가 담대하라 그랬어요. 해봅시다. 담대하라. 내 영혼아 담대하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정탐을 이제 40일 하고 왔는데 보고를 하는 거예요. 28절 27절 읽어볼게요.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인입니다. 긍정적인 상황을 얘기하죠. 좋기는 좋습니다. 28절 그런데 뭐라요? 그러나 시작.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되. 자, 이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가면 죽는다. 그들하고 싸워봤자 죽을 상황이다. 그 다음에 31절부터 3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우선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예, 굉장히 뭡니까? 예, 특징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정적인 해석입니다. 해석. 불신앙적인 해석입니다. 이들이 정탐에 대한 모든 사실을 보고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하나도 없어. 그들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게임이 안 돼.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연장 계속해서 14장 1절에 보니까 온 백성들이 통곡을 했다 그래서. 통곡을 했다. 왜 통곡을 하죠? 자, 그 이유가 쭉 나옵니다. 2절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랬어. 원망. 네 때문에 담따랍다. 너 때문에 내가 이래 된 건 다 네 탓이야. 예, 남 탓하는 거예요. 자, 남 탓은 누가 많이 해요? 애들이 많이 해요? 어른들이 많이 해요? 예, 애들이 많이 하죠. 애들. 남 탓하는 이걸 성인 나이의 특징입니다. 성인 나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봐야 처자식이 다 사로잡힌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회귀. 이걸 뭐라죠? 퇴행. 심리학적인 용어로 퇴행이라고 해요. 퇴행. 성인 나이에 두드러진 특징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럼 이스라엘 이 정탐하고 온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특징은 성인 나이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몸은 어른인데 그 마음에는 아직도 유아기적인 그런 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분은 뭐예요?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인데도 아직도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너무 미약한 거예요. 미약한 게 아니고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으면 좋았을 걸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고 애굽으로 가자고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자, 이 민수기서는 광야의 38년 동안의 현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서의 내용을 해석해 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40년 광야를 마치고 마무리하는 내용인데 민수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것에 대한 해석을 보여주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자, 신명기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신명기 1장 27절 한번 보시죠. 자,
어떻게 해석했는가 보시죠. 신명기 1장 2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마음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마음 상태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요?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참으로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려고, 미워해서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내면 상태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미워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미워해서 우리를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 속에는요, 이 미움받은 상처가 있어요. 미움받은 상처. 그 상처의 뿌리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 사람들한테 학대를 당하고 미움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미움받았던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노예로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고 미움받았던 깊은 상처가 가나안 정탐할 때 그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그래서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움에 빠지니까 그 상처가 살아나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역경을,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이 그대로 다 노출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미움받은 그런 시절을 경험하진 않았는지요? 부모님한테 미움받고 부모님한테 사랑받지 못한 그런 어떤 아픔, 경험을 하진 않았는지요? 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어렸을 때 받았던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쥐고 흔드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처 있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축복을 선물로 주어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 오히려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지도자 탓하고 돌아가자고 하고 죽는 게 낫다고 그러면서 죽자고 막 소리를 칩니다. 죽으면 끝난다고 외치면서 죽어버리자고 고함을 칩니다. 왜 감사를 못합니까? 왜 감사할 줄 모릅니까? 왜 좋은 선물을 줬는데도 원망불평하십니까? 상처에 얽매여서 그 상처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묶여있다는 것을 체인이라. 체인. 소망의 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어떤 여성이 있는데 이분이 의붓 아버지한테 성적인 학대를 많이 받았어요. 성적인 학대를 받았는데 결혼해서 어떻게 됐겠어요? 계속 이혼을 하고 남편과의 관계가 계속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상처 입은 감정은 늙어도 줄어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소속감과 가치감과 유능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골고루 다 이렇게 잘 배치되는 것이 건강한 우리의 자아상을 만드는 건데 이게 균형이 깨지면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코끼리란 이제 기억. 우리가 서커스를 옛날에 보면은 코끼리를 다루는 조련사가 있습니다. 근데 조련사가 코끼리보다 훨씬 체격도 작은데 조련사가 손 신호를 따라 코끼리가 춤추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막 이렇게 쇼를 합니다. 근데 그 코끼리를 가만히 보면은 체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코끼리는 체인에 연결돼서 훈련을 받았죠. 근데 자기가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항상 체인에 걸리는 거예요. 체인에 걸리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자기는 항상 체인에 걸려 있다는 그 의식에서 늘 묶여 있는 거예요.
커서도 이 조련사가 아무리 조련사가 풀어줘도 이 코끼리는 자기가 묶여있다는 그 기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조련사를 못 떠나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묶여있다는 그 기억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먹이 주면 먹고, 시키는 대로 발도 올렸다가 엉덩이도 들었다가 하는 거예요. 이 체인, 우리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 체인, 이 기억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미움받았던 그 상처가 왜곡된 생각과 왜곡된 판단과 왜곡된 말과 왜곡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왜곡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상처는 우리를 묶고 있는 체인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우리를 상처와 저주에서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도 우리는 자꾸 상처에 의해서 휘둘리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묶여있는 이 체인, 어린 시절에 버림받은, 어린 시절에 미움받았던 이것이 나이가 들어도 계속 노출이 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찬양하는 가운데, 성도가 교제하는 가운데, 식사하는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우리를 묶고 있는 체인들이, 이 결박이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해봅시다. 내 영혼아, 모든 체인은 파쇄될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나는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다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멸시한다. 신명기 14장 11절에 너희들을 나를 이렇게도 못 믿느냐, 내가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그렇게 이적을 보여줬는데도 아직도 나를 이렇게 멸시하느냐. 멸시하느냐. 우리가 상처에 의해서 휘둘리고 자꾸 남 탓하고 뭐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고 뭐 누구 탓하고, 이거 다 뭐예요? 성리나이, 이 거짓된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 이것이 진짜 나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는 진짜 나는 어떤 모습이냐? 신명기서는 뭐라 그랬죠? 해석하는 책이에요. 자, 신명기 33장 3절 보시죠. 이제 진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아모리 족속에게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했다. 아니에요. 자, 33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느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거 외우세요. 외우세요. 이번 주간에 이거 달달달 외우세요. 자,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부모로부터 조금 미움을 받았고 어린 시절에 왕따당한 경험이 있을지라도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와 바꿀 수 있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다. 그 절대적인 진리 위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다. 하나님의 손안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이 풍랑이 몰아치고 광풍노도가 있고 열악한 그런 정말 떼약볕 사막 같은 인생에 놓여 있을지라도 나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손에 붙잡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있는데 누가 나를 해코지 하겠느냐 이 말. 사망도 나를 해코지 못한다 이 말. 지옥 심판도 나를 해코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은 내 편에 있다는 이 확신 속에 서신다면은 우리는 가나안 정탐할 때 자신 있게 보고할 수 있어요. 물론 그들이 키가 장대하고 힘도 세고 그들은 정말 아낙 자손들과 같이 정말로 신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힘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한테 하나님의 손에 있는 나에게는 밥이요,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따라합시다. 나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세상 천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요, 세상이 나를 평가하고 안악자손들과 나하고 비교해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해석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나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역으로 돌려서 감사하면은 이런 건강한 정체성 속에 더 우리가 밀접해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은요, 상처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오프라 윈프리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프라 윈프리는 상처에 대한 대표적인 우리의 어떤 모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아버지 없이 엄마가 혼자서 이 딸을 낳았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엄마는 일해야 돼.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엄마는 하루에 투잡 뛰면서 이 식구들 먹이 살리려고 했는데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사춘기가 되고 여성의 몸이 되었을 때 사촌 오빠한테 당하고 친척 오빠한테 당하고 엄마 지인들한테 성폭행을 당하면서 만시창이 됐어요.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중독이 됐어요. 그러다가 또 14살 때 임신을 했는데 또 아이가 죽었어요. 너무 험악한 인생을 사는데 엄마가 도저히 이 딸을 감당을 못해서 이 딸의 생부인 아버지한테 보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변화된 거예요. 아버지가 무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눈이 뜨여져서 이 딸을 키우기 시작하는데 무슨 훈련 시켰느냐? 감사 훈련을 시켰어요. 계속 감사 훈련을 시켰는데 이 아빠가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딸을 잘 돌봐 주었습니다. 대학을 가고 나중에 방송국에 취직을 하고 세계적인 그런 토크쇼의 진행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야. 15분 단위로 움직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 하루에 얼마 벌어요? 15억을 벌어. 놀라지도 않네. 하루에 15억 벌어요. 이틀만 벌면 우리 교회 하나 살 수 있는데. 오프라 윈프리가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 머리가 뛰어나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자기를 이렇게 스스로 일어서게 만든 비결은 감사일기다. 뭐라고 했는지 내용을 보면 이렇게 감사일기를 썼대요.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점심을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어서 감사합니다. 화가 안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책을 읽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했는데 결국은 자기의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면서 하루에 15억 벌고 세상에서 제일 바쁜, 세상에서 제일 집중받는 그런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자, 감사하면은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유능감도 생기고요, 자존감도 생기고요, 소속감도 건강해집니다. 건강한 정체성이 회복되면은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그럼 역으로 감사하면은 건강한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그럴 때에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유럽에 가면서 교회를 보니까요, 와, 1000년 이상 된 교회들이 수두룩빽빽해요. 1000년 이상 된 교회가. 어떤 건물을 보니까 1205년, 어떤 건물을 보니까 1307년.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싹 뒤집어가 새로 건물 세웠을 텐데 그대로 보존해 있어요. 중세시대 때 어떤 교회는 뭐 700 몇 년도에 지은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어떤가? 신앙은 너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그래서 제가 아들하고 아빠, 근데 미국은 왜 저래 신앙의 역사가 짧은데도 저렇게 잘 살지? 글쎄 왜 그럴까? 하는데 제가 계속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미국의 교회는요, 맨 땅에 헤딩하는 흙수저 같은 그런 배경을 갖고 있죠. 유럽은요, 조상들이 물려준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금수저야. 근데 미국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돼서 세계를 섬기는 나라가 됐잖아요. 흙수저가 복이 있습니다. 없는 게 복입니다. 약한 게 복이고요. 메마른 광야가 복입니다. 광야가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입니다. 감사하셔서 건강한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더 큰 감사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